되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가득 들은 지갑을 발견했다면,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길에서 이 지갑 주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인 잃은 지갑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한 것 같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까먹었는데 어디서 종종 발견했냐면 공중전화 박스 위에서 발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 꼭 공중전화 박스 위에서 지갑을 놔두고 그냥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많이들 고민하셨죠? 그것을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줄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번뜩 생각하시는 그 상황 혹시나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조용히 갖고 오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랍비가 비슷한 질문한 거예요.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몹시 가난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가요. 또다시 그 랍비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즉시 그 돈의 임자를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당연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보군요. 그 랍비가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유대인이 한참 고민하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그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겠죠. 이런 대답 앞에 그 랍비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대의 답이 옳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선하다가도 어느 때는 악합니다. 어느 때는 의롭다가도 어느 때는 불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는 유감스럽게도 다윗이 두 곳에서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변명의 여지 없이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연약함,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다윗의 연약함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한 모습만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야, 다윗 완전한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럴 위험성과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을 연단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그 순간 이후부터 훈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요,
훈련의 장을 여신 거예요. 그게. 이민 목회를 한 목사님이 책에다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미국 달라스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달라스 지역의 척박함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무거웠답니다. 뭐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와는 다르죠. 그 달라스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거의 평야뿐이 없어요. 온통 넓고 끝없는 대지만 펼쳐져 있는 그 달라스 지역의 삭막함 때문에 너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10년이 딱 지나고 보니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놀 것도 즐길 것도 없는 그 땅 사람들이 유일하게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은혜였습니다. 부족함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앙인들이 많은 바이블 벨트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재미없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4년 전에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책을 보고 그 소식도 들었어요. 삭막한 달라스 속에서는 부족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경험했던 그 목사님, 과연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화려한 곳인 그 강남에서 느끼신 바는 뭘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회가 있어서요.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딱 만났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달라스에서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걸 부족함이 은혜인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 지금 LA나 뉴욕보다 더 화려한 그 강남에서 목회하신데 강남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남도 광야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라스에서 겪었던 그 광야 생활의 그 마음으로 지금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마음과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데 큰 힘이 되셨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지금 다윗을요, 광야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셔서 그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연약과 연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약과 연단.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더 깊게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는 도망자입니다. 그의 옆에는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놉당으로 가요. 여러분, 놉은 어디냐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와 예루살렘 딱 중간에 있는 게 놉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수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노브로 갔을까요? 수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왜 노브로 갔을까? 사무엘이 있는 지역이 있죠. 사무엘이 어디 살았습니까? 라마에 살았죠. 라마를 갖다가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놉당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실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파괴됐던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주하고 거주한 곳이 바로 이 놉당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은 하나님 나에게 그늘 아래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오셨죠?
저는 그렇게 왔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반응을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면 그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의 존재감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윗의 존재감, 여러분 익히 아시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존재감. 그런데 그보다 더 유력한 건 이겁니다. 현재 다윗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지로 인해서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봐 경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죠.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왜 없냐고요. 이러한 이 아히멜렉의 마음 다윗이 모를까요? 알았겠죠. 다윗은 그 떨고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을 받아줄 방도를 생각하다가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왕의 밀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하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의 거짓말을 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그는 왕이 내게 일을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서 제가 밀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나중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면 나의 여정은 보통 여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행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이 미션을 가지고 왕의 미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흘려요. 그리고 8절에서는 왕의 일이 급하여서 내가 칼과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냐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진설병을 얻고요. 골리앗의 칼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22장에서도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850명 죽어. 그리고 높당에 있는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 가축까지 몰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싸웠던 그 담대했던 이 다윗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힌트 주는 말씀은 그 단어는 이거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게 2번 나와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가드로 도망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앞길에 대한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됐고 결국 칼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21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아니, 21장 전체에 보면요, 딱 2번 언급됩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호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성막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전체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뭘 구합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이요? 아니죠. 골리앗의 칼을 구했어요. 다윗은 지금 환난을 만나자, 인생의 환난을 만나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했던 겁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했던 거예요. 세상 방법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왜죠?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요. 이 두려움은 다윗으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죠? 가드예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가니 조금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아마도 가드 땅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초라한 몰골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스파이들, 아니면 소문들은 널리는 금방 퍼지잖아요. 그 소문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내쳤대 라는 소식이 이 가드에 들렸다라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신은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존재죠. 블레셋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머릿속에는 일전의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왕에게 다 이해하게 하여 그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신하들이 다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윗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뭐죠? 미친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다윗이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요, 다윗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길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지만 시편 56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 펴놓으시면 됩니다. 시편 56편.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그 말씀의 표제어를 먼저 보십시오. 이 표제어에는 이 시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3절에서부터 4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여서 그답지 않게 거짓말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칼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며 침 흘리는 주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시편 56편 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를 의지하는 법을 이 순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시편 56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 의지하기에 그 삶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너무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셔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 방법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두려움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내 방법, 내 생각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그 모든 두려움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수요기도 시간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